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라라는 주제 가지고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살필 텐데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다 보니까 지난주 들었던 말씀 다 잃어버리셨잖아요. 조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잘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당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성벽들이 재건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욕하고 폄훼하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로운 종 느헤미야가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또 벽돌을 쌓아라라고 말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문제들이 이제 적당하게 잔잔하게 되었는데 정말 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내재되었던 폭발하고 있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가 폭발하게 되고 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그런 것이 정말 큰 일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거의 모든 경우가 다 그렇듯이 한 손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성을 쌓아가고 있는데 정말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내부의 문제가 표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성벽이 차츰 재건되는 것 때문에 무척 기뻐했죠. 그러나 성벽을 쌓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쌓는 동안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먹을 양식이 필요했었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해져 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죠.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인데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1절 좀 말씀 보세요. 불평이 있는데 누구랑 따라왔냐 그랬더니 아내를 데리고 와서 소리를 쳐 부르짖습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은 내부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백성을 원망하는데 누구일까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으로도 먹고 살아야겠다. 자, 첫 번째 불만은 뭐예요? 양식이 있어야 먹고 살지 않냐. 우리도 먹어야 일하는데 먹고 살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성벽을 건축하느냐. 첫 번째 양식이 떨어졌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3절입니다.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혀서 흉년에 곡식을 얻어야겠다. 어렵게 성벽이 재건되고 있는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심이 어디서 나요? 곡간에서 임신 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어려운 때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어려운 때를 지나야 되니까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양식을 얻어야 살죠. 이게 두 번째 불평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는데 세금이 과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직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강력한 제국에다가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이게 페르시아 왕에게 가는 것보다 유대 고위 관료들에게 뺏기는 돈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서민들 세금 다 걷어가지고 지방 토 세력들이 다 배불리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왕에게 세금 낸다고 했지만 지방 관료들 누구예요? 같은 형제 유대인들 중에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리대금을 받아가지고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5절 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가면서 영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뭔가 하나쯤은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 네 가지 불평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모든 재산이 저당 잡힌 문제, 빚내서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 가난 때문에 자신들의 자녀들, 딸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문제. 어떤 문제가 제일 가슴 아프고 잔인하다고 느끼세요? 그래요, 맞아요. 4번. 그 중에서도 가장 기가 막히고 잔인한 일은 자신들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 부자들에게 자신의 딸을 노예로 파는 것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족들에게 그것도. 그런데 성경 해석가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누구였냐면 성벽 재건에 반대했던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고생도 하지 않으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고르대금을 뜯어 먹으면서 자기는 부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벽 건축에는 참여 않는 사람들. 근데 그들이 그 기회를 타가지고 가난한 이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이방 나라들에게 팔게 되니까 분노가 점점 커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언젠가는 한번 터져야 될 일들이었어요. 사실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 이 문제는 아주 골마 있을 대로 골마 있었던 문제인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쌓았던 날은 52일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총독 부임 시절부터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도 참 인생의 문제, 갑작스럽게 내적인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겐가 찾아갈 사람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느헤미야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상황이 되었는데 아무도 귀담아 들었지 않았어요. 관심 갖지 않았어요.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왠지 느헤미야는 우리 얘기를 들어줄 것 같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기에 느헤미야에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들의 삶의 형편을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좋을 수는 없죠. 내부적으로도 늘 갈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그 안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때 신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에휴, 총독으로 온 놈들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지, 그 놈들도 다 나쁜 놈들이야.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경찰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빌붙어가지고 순산으로 타는 사람들 다 출세하고 독립군 잡아들이고 했던 사람들이 다 득세했잖아요. 그런데 총독으로 온 사람이 뭐예요? 세상에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죠. 오늘 그래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을 알게 되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 당시 지배국이었던 페르시아가 과도한 세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토지를 저당 잡히고 땅을 담보로 세금을 내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터진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24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뜻밖의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전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 내면이 갈등하죠. 예수 믿은 내 왜 그럴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고통 주시나? 저는 다음 주 후렙산 기도회 이제 원고론을 다 넘기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목사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진짜 김석기 목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네.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탑동교회 성도들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네.
제가 충청신학원에 강의를 갔어요.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해서 저도 마음이 뜨거웠더라고요. 제가 숙제를 드렸어요. 저는 여러분 이곳에 강의하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지르러 왔습니다. 숙제, 기말평가, 중간평가가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는 사진을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100점입니다. 되게 재미난 숙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랬더니요, 전도하는 사진들을 막 저에게 보내주시는데요, 이게 남편을 사진 찍어 보낸 건지 동네 전도 사람을 보낸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기쁘더라고요. 느헤미야가 하는 일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전혀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질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면 그 어떤 삶의 문제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6절 말씀을 좀 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사실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속속들이 백성들의 삶을 살필 겨를도 없이 무너져 내버리고 불타버리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의 정황, 그것을 잘 살피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도 여러분, 문제가 생긴 이상 영적 지도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6절 말씀을 잘 읽다 보면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이제 깨닫고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러이러한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오늘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가 크게 놀랄 만한 일들이 생기거들랑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분노했어요. 이렇게 곱게 써서 놨지만요, 아마 총독의 권한은 생사 여탈권을 가질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족들이 동족에게 고리대금을 하고 있는 상황, 그 딸들이 종으로 팔려나가는 일들을 보고 크게 분노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감정에 휩쓸려서 주의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문제가 드러난 이상 리더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분노했지만,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생각했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고용강 사모하고 부부싸움을 한 3년 동안 했어요. 양말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혼나고, 뭐 양치질을 할 때 위에서 짜냐 아래서 짜냐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좀 하잖아요. 저는 계란 후라이를 아무렇게나 해서도 잘 먹는데 집사람은 반숙을 못 먹어요. 그래서 반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더 구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싸우는데, 고용강 사모를 아시면 아시겠지만 제가요 오죽했으면 기도를 다 했어요. 아내 좀 한번 이겨보고 싶다고.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감정도 안 상하고 차분하게 얘기하는지 한 번도 못 얘기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선배님이 그러더라고. 부부싸움에서 아내 이기려고 하는 놈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라고. 그런데 저는 막 뭘 얘기하면 막 흥분해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모르다가 막 저 혼자 그냥 화내고 나가고 그랬는데, 오늘 보세요. 느헤미야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네요. 감정 상하고 여러분 분노할 일이 생길 때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깊이 생각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강하게 책망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책망할 것, 잘못된 것들을 조곤조곤하게 살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부족했고 어떤 일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들을 깊이 생각했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직장 생활하면서 분노하고 혈기낼 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 앞서서 깊이 생각하고 그 일을 진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대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는 게 뭐겠어요?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리고 나서 민장과 관료들을 불러가지고 이미 이 사람들을 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다음에 큰 대회를 열고요, 거기서부터 가르쳐 꾸짖기 시작했어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외적으로 혼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걸 혼냈을까요?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있는 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이자를 받는 일은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돈놀이 하는 게 불법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언제 불법이 되느냐? 같은 민족끼리 돈놀이 하는 건 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분노했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자신들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냐? 지금 여기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방역 당국의 지침 때문에 지금 교회를 오고 싶어도 다 조심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이 이제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주눅 들어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유익이 뭘까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닮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것, 예배를 전심으로 사모하게 만들어준 것, 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다시 깊이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율법의 고리대금업을 금한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막 의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 했다고요? 이방인의 손에 팔려나가는 유다 형제들을 힘을 합해서 우리가 도로 찾아왔어요. 총독이니까 자기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팔려나가는 걸 돈을 들여서 변제를 해주고 찾아왔는데, 누가요? 유대의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고위층들이 돈 때문에 자기 민족을 팔아넘기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회를 열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책망했다고요? 모세 율법에 금지한 것들을 너희가 하고 있는 불법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책망만 한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일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설득할 수 있으면 끝까지라도 설득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자, 어떻게 설명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율법을 어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고리대금을 일삼으면서 세상적인 돈과 권력과 이득에 물들어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근원이 뭐예요? 이자 받고 돈을 꾸어주는 일이에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고리대금은 모세 율법의 금한 명령이었거든요. 그것을 잘못된 것을 짚어주는 거예요. 동족을 돈 있다고 노예로 데려오는 일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돈 주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 이게 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소한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먼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는 예배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 부르셨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도 찬양단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저녁도 못 드시고 그냥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왔어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요, 24시간 얼마나 예수님을 묵상하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가 보세요. 24시간 하루 종일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무슨 생각하세요? 제가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호렙산 기도회, 전반부 호렙산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그거 하나만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친밀하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 일을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계속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때, 이 힘들 때, 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왜 이런 일들을 보내셨을까? 그러면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설득할 때 결코 강압적이지 않았어요. 야, 이거 해, 안 하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이것들.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론하고 보호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항상 검사 역할을 하는 신앙생활 아니라 변호사 역할하는 변호사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문제 지적하는 건 쉬워요. 다 잘못된 것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를 조사 심판해가지고 지옥 보내려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고 그런 죄인 구원하셔서 변론하시고 이끌어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의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10절 좀 읽어보세요. 어떻게 반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Let us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총독이니까 자기 재산이 있잖아요. 자기 종들이 있잖아요. 자기 신하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에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면서 11절 보면 그냥 선언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아주 지금 바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10절,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돌려보내라고 그러고,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말래요. 어떻게 보내래요? 100분의 1을 돈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주고 돌려보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진심 어린 설득을 통해서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직장생활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갈등을 만나게 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솔직한 것, 가장 진실 어린 마음이 문제를 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인정하잖아요. 나의 식솔들, 나의 형제와 종자들도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줬지만 이제 우리 이자 받지 말자. 그러니까 느헤미야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도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겉옷은 밤에 이불로 덮어 쓰고 있는데 그것까지 저당 잡아 놓으니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되었지요. 자, 이렇게 문제가 터지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일들을 반응해 가면서 풀어가는 것,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다 듣고 지나가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났을 때 깊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를 더 생각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했다.
여러분, 총독은 정치적인 신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선동을 했는지 누가 배 뒷배가 있는지 그런 걸로 바라보지 않고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접근해요.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영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야 길을 볼 수가 있어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나? 느헤미야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큰 내적 갈등을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이걸 마무리해야 될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셨을까를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자,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 보내라. 그러면서 자신이 설명해요.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총독은 뭐 먹고 사나?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다짐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겠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깊이 생각한 다음에 그들의 잘못을 책망했잖아요. 한번 14절 보세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자신을 돌보고 있는지.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1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총독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냐면요, 조금 이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설득되었느냐? 자신이 벌써 깨끗했어요.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 불로소득을 취하지 않았고 자기가 먼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삶을 살았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다른 총독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에 총독하면서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고 살았는데 다른 총독들 보세요.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느헤미야야,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므로.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착복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때 이렇게 했어요. 나만 그런가요? 전임다들 이거 다 전관 예우가 다 그래요. 다 이거 눈 감고 넘어가는 문제예요. 나만 그런가요? 교회 다니면서 다 그랬지요. 뭐 장로님들 술 드시던데 뭐 권사인 나 술 먹는 게 뭐 부끄러워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LH 공사 이야기 혹시 아세요? 오늘 16절, 17절, 18절 말씀에 LH 공사 얘기가, 느헤미야 당시 유대의 LH 공사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이요.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배우던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LH 공사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노론자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어디가 강남 땅값이 될지, 어디로 길이 날지, 어디로 톨게이트가 나고 고속도로가 날지 다 알고 있어요. 아파트가 생기고 상권이 형성된다는 거 다 알았더니 사돈의 팔촌 돈 끌어다가 영끌 해가지고 땅 샀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짓고 분양받고 성벽 재건 공사하면서 느헤미야는 총독인데 몰랐을까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뺏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그랬더니 보세요, 이 느헤미야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17절 18절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루 밥 먹는 사람들이 세상에 150명이 늘 같이 밥을 먹고 있었고 주변에서 손님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18절 보세요.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와 같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에게로부터 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럼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은 뭐 했느냐? 페르시아 황제에게 녹을 받으면서도 지금 이거 17절 18절 나오는 일들을 진행하려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돈을 뜯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급 관료 얘기하면 중급 관료 내려고 하급 관료로 내려서 이스라엘 가난한 백성들까지 다 보니까 덥고 자는 이불 이 덥고 자는 밤의 이불이 낮에는 더우니까 이 사람들이 겉옷이에요. 거기는 가보시면 이렇게 흙집을 지어놓고 갈대로 덮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 밤에는 이불이 되는데 가난하니까 그 쓸 수 없는 그것까지 다 걷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죠.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접대비가 지역 고위 인사들을 접대하려면 만만치 않으니까 그걸 누구에게 거두어 드려요? 백성들한테 거두어 드리는 일들을 전임 총독들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접대하지 않았어요. 부동산 투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아침 안개와 같아요. 아침 이슬 눈앞 가리듯 해만 뜨면 사라져버리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축적하지 마시고 하늘의 부활을 쌓아놓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19절 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마칠게요.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깊이 생각하고 설득하고 잘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적해주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영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쁜 일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신과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주여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모두가 윈윈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이기고 한 사람만 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에 이런 은혜가,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